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래전에 문을 닫다가 손가락을 문틈에 끼워가지고 다친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이 손톱이 딱 이제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통증이 심한지요. 보통 때는 뭐 우리가 이 손톱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데 손톱을 이렇게 이제 다쳐보니까 손톱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 귀하구나. 평상시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다쳐보니까 이게 참 귀하다. 조금만 이렇게 좀 또 부딪혀도 고통이 심해지고 그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손톱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체 기능이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눈과 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지 아시죠? 가끔 이제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수건 같은 걸로 좀 가리고 그들의 아픔에 어려움에 동참해보는 또 그걸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참 복된 일 아닙니까? 볼 수 있다는 거 복된 일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눈이 침침해져도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또 잘 안 들려가지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리고 또 귀를 가리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늘 하루 종일 지내야 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할 것 아니겠어요? 삶이 답답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왜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 또 잘 들어요. 세상 소리는 얼마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세상 것은 잘 봐요. 그래도 정말 좋은 것, 정말로 귀한 것,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더라도 그저 눈앞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잡으려고.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은 정말 바둑의 고수들은 멀리 본다고 하잖아요. 이 바둑판, 같은 바둑판에 앉아 있는데 뭐 5수, 7수, 10수 그 이상을 본다는 거죠.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 바둑알 하나 먹으려고 흔히 말하는 대마를 놓치는 거예요. 큰 걸 놓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가장 답답한 인생은 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듣지 않겠다는 거죠.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현상.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때가 이르리니 그때 사람들이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그 인생이 답답한 거죠.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방은 모였는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열방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들이 제대로 알기나 아냐 말이에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전 일이든 지금 일이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알기는 아느냐. 본 자가 있으면 들은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는 거죠. 그들이 증인으로 나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적으로 마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특별히 이 이사야 41장, 42장, 43장에서의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1차 독자였던 1차적으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망하고 또 이들이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그 열방들이 뭐 우상이 일을 해야 증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상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우상 앞에 가서 아뢰죠.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못해요. 물론 우상을 통해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뭐 어떤 일들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일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친히 보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멀리 출장을 가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도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가 나의 증인이야. 내가 하는 일을 좀 봐.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 내가 하는 일을 눈을 열고 똑똑히 봐.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보고 믿음의 눈이 감겨있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이 책 속에만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벽두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진짜 답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흘러넘치게 된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해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대적들이 무고하게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 상황에서 뭐 감사가 나올 게 있어요?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텐데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거든요. 친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통 가운데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원망 대신 찬송을 선택한 거예요.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따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오는 순간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다. 여기 종이라는 것은 무슨 노예,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알려주었다.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였으며 말씀대로 구원하셨고 보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며 경험하며 증인으로 살라는 거죠. 똑같은 시대 속에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도시 속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체험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내가 행하리니. 이번 한 주간 전체 주제의 말씀이 물론 내일 본문 속에 있습니다만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공중에 전파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소리들이 있어도 거기에 채널을 맞춰요. 채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볼 때도요. 채널이 딱 맞아야
뭐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전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채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생생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대로 또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 일들을 목도하며 기뻐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답답한 것은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데 영적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귀가 열려져서 내 채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3번 3분 333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환우들 외에도 우리 뇌출혈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엄정대 권사님, 또 우리 박천수 집사님 어저께 또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또 군 복무 중 청년들, 우리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